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에 의한 삶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신앙은 은혜에 의한 삶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실제적으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 노력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할 때 제가 목소리를 내고 육체가 서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활동하고 절실히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실제적인 삶 가운데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또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죠. 오늘은 말씀에 의한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또 한 축이 뭐냐 하면 말씀에 의한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에 의한 삶이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말씀이 그대로 실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해서 살아가기보다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보다 육체를 더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경향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의한 삶을 살펴보면서 여전히 우리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세를 통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잠깐 살펴보면 모세는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출생하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다가 이제 공주로 인해서 궁중 생활을 40년 하게 되죠. 그런데 40년이 됐을 때 그는 스스로 왕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때에는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치듯 쫓겨가게 됐죠.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이름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세를 그냥 내버려 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합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추적해서 모세를 찾고자 하면 못 찾을 리가 없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차단시켜 놓고 모세를 광야에서 살게 하시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80세가 돼서 어느 날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하시게 되죠. 여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 항변하죠. 하나님,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제 사정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거기서 도망 나왔고 살인자의 형태로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고 죽는 일이고 그런 것을 항변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가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모세는 이제 애굽으로 가서 실제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낼 때 모세는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애굽으로 가야 했던 거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야 합니다. 의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을 항변했죠. 말이 우둔하다, 말을 잘 못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론을 준비해서 대변하게 하고 해서까지 하나님은 굳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고 또 하나님 명령을 따라 그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됐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또 말씀하시죠.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은 다루심 받고 빚어지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훈련받게 되는 과정, 이런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삶으로 성경은 다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그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학과 그리고 삶과 사역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서 성경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인도할 때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 여호수아가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하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고 안전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환경이나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해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가 나타나느냐 하면 이중구조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식을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 같은데, 내 삶을 살아갈 때는 예배 드린 것처럼 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형태로 이중구조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배드리고 의식을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했다 할지라도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 활동하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행동의 언어를 다뤄보신다고 말하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기꺼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 안 한 겁니다. 다음에 또 만나서 공부해 그러면 예,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아주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공부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가 이 자녀들을 볼 때 말 들었다고 그래요? 안 들었다고 그래요? 말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왜 말 안 들어?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 아이가 대답했잖아요. 그렇게 항변할 수 없죠. 말 안 들은 겁니다. 왜 말 안 들어? 대답을 안 한 게 아니라 그가 행동으로 그렇게 어머니가 원하는 길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두고 성경은 거짓이고, 그리고 그것이 행동의 언어를 통해서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 대두적인 게 이런 겁니다. 바리새인 시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갖 제사는 철두철미하게 잘 지켰는데, 근데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욕심 부릴 거 다 부리고, 그리고 빼앗을 거 다 빼앗고, 세상 방법대로 다 살아가고 그런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행동의 언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아서, 예배 드릴 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 의식이 철저하게 드려졌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거짓으로 판명된다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행동의 언어를 보시고 하나님도 그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식을 통해서 10일 작정 기도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철저하게 이 52주간의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잘한 것으로 인식하는데,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며 가르침을 받고 양육받으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것을 따라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입니다. 근데 행동의 언어가 무엇을 말하느냐? 그 행동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가난한 자를 더 억압하고 핍박하고 빼앗고 그런 형태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거짓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와 함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리고 많은 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는 어떤 열매도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져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죄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 두려움, 이런 어둠의 형태들, 죄의 형태들을 전혀 이기지 못하는 형태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응답이 안 됩니다. 의식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도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도록 삶을 조정해야 합니다. 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가든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그 말씀은 실제로 지켜져야 될 일들인 거죠. 그래서 이슬람은요, 그들이 신앙이 뭐냐 하면 삶이에요. 그들의 신앙은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배신자가 있으면 처벌해도요, 그거 국가에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삶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삶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신학과 삶과 사역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교제하고 대화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대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행동의 언어를 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 지식이 없다, 그리고 지식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호세아 시대에 의식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의식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철두철미하게 들렸습니다. 왜 버렸다고 말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방식은 내 방식대로 살아간 것을 두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오늘날 맺는 열매가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을 접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더 위협하고 두렵고 공포와 어두운 가운데 처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또 매스컴은 너무너무 빨리빨리 날려버려요. 동에서 일어난 일을 서에서 알아버리고요. 남에서 일어난 일을 북에서, 전 세계가 다 알게 돼요. 이게 전체적으로 매스컴이 전체적인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체가 그런 것처럼 포장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나가는 사람 보면 한번 돌아보고 두려워하고 겁내잖아요. 엘리베이터 둘이 못하고 화장실에 둘이 있으면 안 되고 두려워서. 그래서 국가는 더 좋은 법을 만들기를 원해서 그거를 이기기 위한 법을 또 만들죠. 그러나 그 또 다른 법은 또 다른 악습을 낳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억압이 되어지고 힘들게 되어지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악이 많은지
넘어진 사람 이렇게 세웠더니 지가 뺏어갔다고 그러면 누가 돕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죄악이 관영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옵니다. 네. 엊그제 살인사건 관련해서 범죄자가 나와서 말하는데 얼굴 색은 전혀 하나도 안 변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죄책감이 요만큼 더 느끼지 않는 거죠.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열방의 기준이 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기준으로서 샘플을 삼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회복의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이거예요. 회복이에요. 회복이 돼요. 그럼 회복이 뭐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걷지 못하던 타락한 백성들을 다시 타락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도록 세우는 겁니다. 네,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우리를 통해서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어요? 옆에 사람이요, 나요. 정말 내가 성경에 의한 삶을 살아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을 따라 순종할 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는 결국 우리 교회를 통해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우리가 어떻게 그의 길로 순종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회복은 더디기만 한 거죠. 더디기만 한 겁니다. 다른 사람 통해서 하세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르시면은요, 소명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군인으로 불러요. 그러면 그 부르심에는 국가 방위를 위한 소명을 갖습니다. 다른 일은 전혀 예외입니다. 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그 일을 위해서 소명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국방에 의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모든 부분에 그 소명을 갖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회복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그 부르심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소명이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그 소명을 따라서 회복의 세대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빛나게 되는데 그게 빛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는 그 소명을 갖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질 겁니다. 왜? 주권자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이시라고요. 왜? 우리는 주님 앞에 죽으면 주님 앞에 설 것을 믿죠? 믿죠? 그럼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간 삶을 대변해야 되는데 그때 뭐라고 항변하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천국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의 본보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다 보면 누가 다 그렇게 살 수가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은혜에 의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서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우리로 하여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셔서 동행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은혜로 성경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혜에 의한 삶, 그리고 성경에 의한 삶이라고 왜 말하느냐 하면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성경을 통해 성경에 의한 삶이 돼야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대화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을 만날 때 그 환경이 주인이 아니라 성경이 주인이어서, 즉 하나님이 주인이어서 그 환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놓았을 때 홍해 앞에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의 심각성을 느낌과 동시에 그것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거기에 두신 이유를 설명하고 그 홍해 앞에 두신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 환경을 두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무덤 만드느냐. 우리가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이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고, 그리고 그들은 온전히 광야에서 배우지 못한 거죠. 우리가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거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했고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성경 아닙니다. 성경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런 환경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가 타락했을 때도 건지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실 리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이런 환경 가운데 두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맛보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잠깐 두신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 두신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잘 배우고 단련받으면 그를 통해 정금과 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예배와 성경을 안 읽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 타락했다는 말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버렸다는 말이 와서 의식을 안 했다는 말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은 게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서, 그게 곧 타락한 것과 같아서, 이사야 시대에는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제사에 대해 싫어하시고, 누가 내게 그런 제사를 원했느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0가지 중에 하나가 응답돼야 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는 주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살펴봐야 될 게,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고 돌이켜야 그 마음 속에, 삶 속에 억압이 풀어지고 자유함과 승리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함을 가지고 있으면요, 평생 억압이 됩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요, 그 마음 자신을 계속해서 얽어매고 괴롭히고,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거를 평생 하고 싶지는 않겠죠. 성경대로 용서하시면 자유함과 승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못하느냐? 우리의 노력으로 하려니까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는 성경대로 당연히 용서해야 합니다. 잘했든 못했든 용서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같이 일흔 것을 7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잘함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의로움으로 내세울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는 억압이 가득하고, 그 억압으로 인해서 그는 조여오는 듯 자기의 삶에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일은 하나님께서 잘못한 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내버려 두고, 내가 할 일은 성경대로 끝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행위에 대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라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서 심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행동의 언어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신뢰를 들어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힌 것은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 감옥에 갇힌 것은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죄 없음에 대해 변호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왜 두셨는지를 찾게 될 때 거기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간수장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왜 매를 맞았는지, 감옥에 왔는지를 알게 됐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바울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에 의존하는 삶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의미와 의도와 목적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그 말씀을 변질시키고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받아들일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희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지금 사단이 이렇게 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지금 성경을 인용했어요. 근데 성경이 어디를 인용하냐면 시편 91편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단이 그 말을 갖다가 썼어요. 그런데 한 문맥을 뺐어요. 뭘 뺐느냐? 내 모든 길에서. 이 내 모든 길에서는 뭐냐 하면 여기서 뛰어내리는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광을 지금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단은 이 구절을 빼먹은 거예요. 내 모든 길에서. 그래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죠. 예수님은 그걸 간파하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의도와 목적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 환경을 따라서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지체에게 10만 원을 나눠주라 그랬어요. 너무 불쌍해 보여서 20만 원 주면 안 됩니다. 9만 9천 원 줘도 안 됩니다. 얼마 줘야 돼요? 꼭 10만 원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셔야 합니다. 내 생각에 따라서 너무 안 됐으니까 더 붙여줘도 안 되고 줄여줘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오실 수 있어요. 예전에 저에게 하나님이 여러 번 얘기 드렸는데 이제 잘 시간이 돼서 이제 옷도 다 겉옷도 다 벗고 자려고 이불 속에 들어가는데 주님께서 기도하러 가자고 그러신 거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주님 지금 잘 시간이거든요. 내일 새벽 기도도 해야 되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셨어요. 투덜투덜대고 가는 거죠. 성전에 투덜대고. 그래서 1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없고 느낌도 없고
또 투덜투덜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바에 왜 부르셨어요? 그리고 투덜투덜 다지 가서 사야지. 그러고서 일어나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그래서 알았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왜 순종해야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짜집게 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엉뚱하게 어떤 다양한 환경들을 조성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 가운데 있으면서 그 대화 가운데서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 하려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게 되니까. 우리도 사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사단이 하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말씀을 빼버리고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절박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신명기 30장은 4가지의 요소를 말하면서 우리 앞에 두신 4가지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4가지를 말하면서 내가 살기 위하여 뭘 선택하라느냐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과 복이 뭐냐? 생명과 복이 뭐냐? 이 생명과 복이라는 단어는 잘 알아요. 근데 생명과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분이 생명이 되고 그분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어떤 게 복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고 그와 동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해 가실 때 그게 하나님의 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잘못하면 하나님을 버린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까막눈이 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의식을 아무리 잘해도요.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서 성경이 실제가 되는 보편화되어지는 이런 삶이 되어야 이 사회는 밝아질 겁니다. 왜? 빛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어둠은 존재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런 백성으로 선택받은
그런 삶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데, 이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살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 우리는 그 삶을 못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이거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죠. 왜 우리가 살려고 합니까? 은혜에 의한 삶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 일이 가능하도록 되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따로 분리시켜서 하려고 합니까? 신앙생활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해야 될 자세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으셔서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나라여건 그 길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복이 돼서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으시는데, 그러면 가능해지는 거죠. 능력을 부으신다니까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능력이 안 부어지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야, 은혜가 부어져야 가능한 일이라서. 왜 안 부어지느냐? 자기 욕심대로 구하니까 안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는 것과 똑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돌아갈 길도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회복이 가능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대안이 되십니다.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부흥의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곳곳을 다니게 되면 술집이 문을 닫고, 그리고 사람들이 납작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할고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법을 만들지 않아도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사랑의 법이 그것을 완성하게 될 거거든요.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그 완성이 뭐냐? 사랑의 법으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사랑의 법으로 어두움을 이기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복된 교회로 부름받았으니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목적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살아서 삶에서 내와 다른 방식이 찾아올 때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말씀에 의존해서 행동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생명을 부으시는 이런 신앙의 생활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